이제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들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나 이런 격리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행업계도 이제 살아나고 식당이든 또 소상공인이든 뭐 서비스업계도 체육계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습관은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앉는 거 다 거리두기가 없어졌는데도 다 이제 알아서 거리두기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참 갈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생활의 회복이 참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회복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 이 회복보다 우리 주님은 더 근본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창조, 바로 우리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서 귀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꿈 맞지만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에덴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나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섬기시고 식탁 교제로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세상과 교회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처럼 회복의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회복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처럼 사역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반석 개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한 사역이 회복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항상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양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우리 한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오늘 말씀했어요.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사랑하는 제자라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해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답게 말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도 이 요한 사도의 기록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입이나 손이 아니라 귀다 그랬어요. 귀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양의 태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냈어도 실패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잡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됐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팔아넘기고 심지어는 그게 또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 물으시면서 3번에 걸쳐 사명을 주었는데,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자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또 이렇게 물 마시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편한 이 잔디밭도 물론 이렇게 데리고 다니겠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나 위험한 그러한 그 돌밭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밭은 이 양들이 걸어가는데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곳입니다. 걷다가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치고 먹이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를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겠지만은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베드로를 결박해서 원치 않는 죽음의 그런 장소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내 팔을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나이가 차서 이제는 순교함으로써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당할 십자가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주님처럼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의 그 믿음을 세워주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숨을 각오하면서 이처럼 이 목양의 사역,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버데스라는 영화에서 그 로마의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질 때에
베드로는 주변의 권면으로 이제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나는 로마를 등지고 가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질문을 한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에 주님은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돌아가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방향을 다시 로마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될 때 예수님처럼 똑바로 처형받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잠깐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피해서 말입니다. 좀 더 쉬자, 눕자, 좀 편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 편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지금 전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상권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요즘처럼 배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집에서 그냥 다 누릴 거 다 누리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더 소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힘이 든 겁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너는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눈길이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순교한다고 그러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한 삶의 계획이 따로 있고 요한을 향한 삶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래 살 것을 암시합니다. 12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하겠지만은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만이냐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요한의 길도 있고 베드로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각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대로 책임대로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맡은 일,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아주 파워가 있었어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베드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면서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95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주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만 딱 골라서 어떤 목적으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말씀만을 기록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어부지만 똑같은 어부가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의 경우는 특별히 아주 배에 대한 조회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인도까지 배를 타고 선교 나갔잖아요. 그 옛날에 아무나 돛담배 타고 여기 인도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관심사요. 주님만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으뜸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름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귀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힘쓰셨던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알고 내가 유명해졌고 내가 아주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해내고 이런 자랑거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창문을 우리가 따라갈 주님께로 항상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목적.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이 일만큼 더 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낙심하고 실패한 영혼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면요,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간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회장님이나 뭐 하는 거 그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영혼을 위한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 그래도 주님 따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걸 제쳐두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베드로처럼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호기심을 발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다 지쳐가지고 그날은 그냥 푹 자게 되는데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일에 치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성격도 별로인 친구가 나한테 별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밉고 막 그런 생각 속에서 또 거기에 또 내가 그냥 거기에 또 매몰되다 보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르는 일은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쟁기질을 맡겼으면 쟁기질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쟁기질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를 맡겼냐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앉아서 그냥 필이나 불고 있냐고, 아니 왜 이렇게 경영을 해서 제대로 지금 이도 남기지 못하게끔 하느냐, 경영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방법이 없느냐, 지금 이러면 토들대는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맡긴 것이요, 그분이 나의 경영주가 되었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믿고 그냥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교사입니까? 찬양입니까? 전도입니까? 속장입니까? 양육하는 사명?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이 뭔가 비교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도 갑자기 이른 아침에 제가 우리 심장로님 어머님 이제 임종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소래까지 다녀왔어요. 정말 이제 우리들의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될 때는,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 시간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 말씀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고백을 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그가 불에 타다 남은 조각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동일하게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이제 이 나무 조각 같은 말입니다. 타다만 나무 조각 같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학식이 무엇인지, 물질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남보다 내가 유명하다면 그 유명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면 그 유명한 사람과 아는 관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영화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의 이런 실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주변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속계식들과 함께하는 속장이든 1:1 목자이든 회장이든 사역팀이든 아니면 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마찬가지, 내가 집에서 어떤 집안 가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호기심들, 불필요한 모든 재료들 망상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다 제쳐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분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쓸데없는데 많은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역시 이제 이 십정동 지역이든 여러분들 사는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울며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따라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상 전도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위한 정말 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파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는, 우리 계속 지금 우리 찬양 여러분들 같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님 임하시네. 또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에 주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우리 나같이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죠.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 위에 살리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것들 다 이젠 제쳐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기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을 우선으로 합시다. 우리